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면 저희가 사실은 물론 사람 이름 우리가 단정적으로 확대하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거의 이번 성탄 축하 성탄 감사 예배가 이 공간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겁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우리 다음 해에는 훨씬 더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을 또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제가 수년 전에 그 중국에 갔을 때 그때 그 중국의 집에 이 복자, 한자로 복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대문마다 쫙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걸 봤어요. 여러분 사진에 보는 것처럼 아주 남루한 집인데 집마다 길가에 쫙 이렇게 그 복자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저 사람들이 참 복을 받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다 복 받고 싶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게 우리 인사잖아요.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는 거 나쁜 거 아니고 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또 복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뭐 예외가 없어요. 사실은 신년이 되면 또 신년 축복 대성회라는 것을 곳곳에서 아마 사람들이 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축복은 국적 불문하고 그 예외 없이 사람들이 받고 싶어 하는 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복 받는다고 할 때 또 축복이라고 할 때는 돈 많이 벌고 아무 문제 없고 자녀 잘 되고 무병장수하고 뭐 이런 거를 아마 생각할 겁니다. 저는 그 사랑 믿는 교회의 목회자로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러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참 잘 되고 건강하시고 또 돈도 많이 버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일까요? 그게 정말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돈을 많이 벌고 아무 문제도 없고 정말 막 모든 일이 잘 되면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또 그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보거나 경험을 통해서 보면 꼭 그런 것 같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일이 벌어져서 더 비참해지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축복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걸까요? 성경은 축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장 39절 45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이 본문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엄청난 소식을 듣고 자신의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녀인데 남자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임신을 하게 된다고, 거기다 또 메시아를 잉태하게 된다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자신의 친척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자는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부인이고, 그리고 유대 산골에 살고 있는 아주 정말 이름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처럼 이 여인도 불임이었고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는 자녀를 낳을 나이를 이제 넘어간 나이가 많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임신을 해서 지금 현재 6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람과 마리아의 관계는 성경에서 친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학자들은 사촌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하나님의 사역 레슨이라는 책에서 엘리자벳의 아들인 그 침례 요한, 여러분들이 그 일반 교회에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그 요한과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사촌이라고 제가 쓴 모양인데 유영희 사모가
책에서 오류를 찾아냈다고 사촌이 아니라 육촌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질을 했습니다. 읽어야 할 건 안 읽고 꼭 이런 거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튼 마리아는 자기보다 훨씬 연장자인 친척이죠. 거의 이모뻘 되는 그런 친척인 엘리자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자벳의 집은 유대 산골에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그 마리아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여기까지 3일 이상이 걸린다. 걸어서 어떤 학자들은 한 9일 정도가 걸릴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리아가 이처럼 먼 길을 걸어서 엘리자벳을 찾아온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틀 전에 저희가 주일 때 보았던 것처럼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처녀 임신에 대한 소식을 전했을 때 남자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하냐고 그렇게 의문을 표했잖아요. 그때 엘리자벳 얘기를 천사가 해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불과 이틀 전입니다.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7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차원의 어떤 힘이 작용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자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의심스러우면, 증거가 필요하면 엘리자벳을 한번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한순간이라도 빨리 천사의 이 말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이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그냥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믿으라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마음을 열고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원리가 작동하는 걸 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녀는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의 친척인 엘리자벳을 찾아갑니다.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나이 들어서 임신한 그 엘리자벳을 돕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틀림없이 자기 부모에게 그렇게 이유를 대고 왔을 거예요. 엘리자벳을 자기가 좀 돕고 싶다고. 그러면서 임신 소식을 전하고 임신 기간 동안 돕기 위해서 그녀를 돕겠다고 하면서 길을 나섰을 거로 여겨집니다. 마리아가 엘리자벳의 출산이 다 될 때까지 그곳에 머무른 것을 보면 그 이유가 사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엘리자벳으로부터 격려와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엘리자벳은 마리아에게 일종의 어머니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거기다 그녀는 마리아처럼 기적적인 임신을 한 상황이라 누구보다도 마리아를 잘 이해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요셉에게 오해를 받고 파혼을 당할지 몰라요. 지금 천사가 말을 했고 이제 기적적인 잉태를 했습니다. 남자 관계가 없이 처녀 임신을 했어요. 가장 충격받을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 말을 믿겠어요? 마리아가 요셉을 만났는데 허니 내가 임신했어.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그게 성령이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 마리아가 아멘 믿습니다 그랬겠어요? 요셉이 그랬겠어요? 요셉이 엄청 상처를 받겠죠. 그러니까 그 파혼을 당할지도 모르는, 심하면 돌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리아에게 이제 평탄한 삶은 없습니다.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불쑥불쑥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에게는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있어요. 누군가가 도와주고 힘을 줄 그런 사람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엘리자벳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서둘러서 엘리자벳을 찾아갑니다. 메시아를 뵌 마리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엘리자벳에게 인사를 할 때 엘리자벳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기쁨으로 뛰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좀 영성이 있는 아이는 저를 보고 기뻐합니다. 근데 그런 아이가 거의 없다가 최근에 연하가 조금 그런 편이에요. 아무튼 이 뱃속에 있는 아이 요한은 놀라운 아기죠. 사실은
엄마인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마리아에게 외쳤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겠지만 이 엘리사벳은 참으로 겸손했어요. 자기보다 한참 어린 마리아가 훨씬 더 큰 역할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조금도 시기하지 않고 진정으로 같이 기뻐해 줍니다. 축복해 줍니다. 42절부터 45절까지를 보시죠.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이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니거든요. 누가 잘 될 때, 누가 나보다 더 크게 될 때 진짜 기뻐해 줄 수 있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엘리사벳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이 짧은 말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복이 있다라는 문구가 나오는 그런 장면이기도 해요. 팔복보다 훨씬 더 빨리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벳은 태중의 아이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고, 마리아가 정말로 복받은 여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마지막 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가 행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얘기입니다. 이 본문의 얘기에서 저는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주의를 좀 기울이려고 합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돈과 권력, 건강, 편안하고 안락한 삶, 특권 등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런 것을 누리는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복은 그런 물질적인 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경제적인 안정이나 육신의 건강이나 권력이나 호사 이런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것과는 차원이 좀 다른 것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건축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 건축가인 윤 회장이 왔다고 제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전에 사실은 전혀 이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요란법적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건물 중에 막 이런 건물들이 있는데 막 이렇게 막 돌고 막 이런 상당히 이게 화롭게 만들어진 그런 건물들 보고 이거 굉장히 차원이 높고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교회 건축을 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차원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건물이 뭔가를 알게 됐어요. 사랑 믿는 교회 건물들.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하고 좀 다른 차원이 있는 거예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벳은 성령의 감동으로 마리아가 복받은 여인이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은, 그 평가가 엘리사벳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복받았다고 말을 하니까요. 근데 그 복을 받은 마리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미혼모로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부도덕한 여자로 치부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셉에게 이 어려운 얘기를 알려야 되고 그 과정에서 사랑하는 이 남자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이후에도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로 수많은 난관을 맞게 됩니다. 헤롯이 아이의 목숨을 노릴 때 아이를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것도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예수가 12살 때는 아이의 지나친 영성으로 인해서 아이를 잃어버리는 소동을 겪기도 해요. 완전히 그냥 아이 키운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목수의 아내로 늘 가난하게 살다가 남편을 일찍 여위기도 했습니다. 예수가 공생애를 하는 동안은 자식을 해하려는 사람들을 지켜봐야 됐고 그 자식이 십자가에 끔찍한 처형을 받아서 벌거벗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비참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그 옆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런 인생을 누가 복받은 삶이라고 하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녀가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은 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복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녀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부가 되는 것,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서 오는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축복은 그녀가 인류의 구원자인 메시아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실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멘하며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마리아는 사람들의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축복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에서 오는 복입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려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비록 각자의 형편과 처지는 다르고 또 역할도 다 다르지만 또 재능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당신의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는 그런 부르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이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 생각일 따름이에요. 예전 개그 콘서트의 말에 의하면 그건 네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기억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단지 목사나 선교사에 대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별과 직업과 학식과 배경을 초월한 모든 신자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사람들의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그냥 평범한, 그냥 여기서 살면서 몇십 년 사는 동안 그냥 평범한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조금 한 10평 정도 더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조금 더 좋은 차 타고 그러면서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차원이 높은 삶을 살라고, 영향력을 미치라고, 지옥의 문을 뒤로 미는 강력한 교회의 일원이 되라고, 그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좀 높은 차원의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복받은 인생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우리 신학교의 설교 실습 시간에 정동명 간사님의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 가운데 그가 대학 졸업반 때 그 진로를 놓고 고민하면서 얘기하는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유익이나 돈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CCC라는 선교단체의 간사로 사는 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사랑 믿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우리 정동명 간사를 생각할 때 유명숙이라는 복덩이를 아내로 만난 것을 그의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어디 계세요 정동명 간사? 왜 아무 말 안 하시나? 네. 근데 그것도 복이지만 그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물론 그 축복은 마리아의 경우처럼 많은 어려움들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CC 간사는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안정적인 월급이나 사례비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삶을 선택하는 것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후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CCC 간사는 월급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누가 알아주거나 전면에 그 얼굴이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때로 거기다 다 아이 키우고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정동명 간사가 많은 남자들 중에 복받은 남자라고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쓰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마리아처럼 자신을 드린다면 우리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마리아도 진짜 별 볼 일 없는 시골 처녀였어요.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역사의 일부가 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기쁨과 축복은 역경과 도전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설적인 축복이 이 거룩한 절기를 맞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